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이선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의리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성도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고생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 능력으로는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돌에 맞고 죽었는가 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는 온갖 고난과 고생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전에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자기의 자랑이 되고 남이 하는 일은 모두 잘못됐고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헌신과 봉사를 하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많은 헌금, 헌신을 한 것을 보며 저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나의 물질, 시간, 재능을 드리고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노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불만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불평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인색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공로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은혜 받은 줄을 모르거나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헌신과 헌물은 그 다음입니다. 헌신은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은혜 받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한쪽에 가뭄때 쓸 목적으로 깊은 웅덩이,
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보에 물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하면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웅덩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호수와 댐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콜로라도 중류의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 있는 블랙 캐니언의 높이 221m, 길이 411m, 댐의 최대 두께 200m 중력식 아치댐인 후버댐이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1929년 10월 블랙 먼데이로 불리우는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식 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31년 시작된 댐 공사는 193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댐은 후보 대통령을 기념하여 후보댐이라 명명했습니다. 후보댐의 수력 발전 용량은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 2개 용량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후보댐으로 생긴 인공호수인 미도호는 넓이는 서울시의 크기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호수입니다. 댐 건설에 들어간 시멘트 양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데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후보댐은 거대한 규모와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덕분에 1만 년 이상 지구상에 남을 인공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후보댐은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찬 다음에는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인근 도시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라스베가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믿음의 댐을 만들고 은혜의 강물이 쌓이면 그 은혜의 강물을 아래로 세상으로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삭막하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심령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한 조은하는 15살에 캐나다로 이주한 1.5세대 이민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대학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공부한 그녀는 20살 되던 해 어느 날 러시아권 교사가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 10년을 준비한 후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며칠 전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스스로 무척 기특하게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란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써 내려갔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이 조은하에게는 카자흐스탄이 될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헌신조차도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끼쳐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조은하의 가사에 피아니스트요 작곡가인 신상우가 곡을 붙였습니다. 작사가의 마음과 고백에 꼭 맞는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조은하와 신상우는 조은하가 작시를 하면 나이가 좀 차이 나니까 오빠라고 불렀고 내가 작사한 이것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영감을 받았나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작곡가는 그의 마음에 꼭 맞는 곡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우가 가난 말기 투병 중에도 온누리교회 하윤조 목사님의 6주년 추모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작곡한 그 곡의 피아노 반주할 기회에 온 힘을 다해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소원은 한 삶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CM 찬양 사역자 박종호도 작곡가 신상우와 비슷한 시기에 간암 판정을 받아 투병했으며 딸의 간을 기증받아 간 이식 수술받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같은 병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은 은혜가 적고 살아난 사람은 은혜가 더 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목적이 나 자신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위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통 그 사람들의 업적 그리고 자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은혜 받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무명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받은 은혜를 남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개선하면 모든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선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 1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매주일 애찬 봉사로 찬양 팀원으로 주부 제작으로 설교 통역과 파워포인트로 예배 안내자로 설거지로 섬깁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143장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가사말 읽어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2절은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복 받기셨으니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압니다. 벌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로는 다 갚을 길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푹 빠져 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가족, 물질, 구원, 영생의 길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로 즐거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가득히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스쳐 지나가는 햇살, 그리고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허락하셔서 외롭지 않게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큰 뜻이 그리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